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울이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십니다.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스토리이죠. 다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으로 추대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언약하셨지만 당장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사무엘과는 조금 다른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다 할 왕의 수업이 없이 그냥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 일대 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고난이 없었기에 그가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의로 선택하는 여정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이제 베들레헴의 시즌이 끝나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는 기브아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시즌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제는 어찌 보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수업 안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안으로 이 다윗의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울 왕가는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골리앗과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 다윗이 서게 되는 장면을 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될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 백성과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싸움의 시간이 40일이 지난 시점에도 동일하게 싸움이 진 척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텐트 이 볼대가 2m 80이더라고요. 다윗의 키가 2m 80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골리앗. 예.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제가 듣는데 사무엘을 사울로 했다가 사울을 사무엘 여러분 참 힘드셨겠다 제가 그 생각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감사한데 2m 80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좀 이따 어린이 친구들 그 빨간 볼대 있는데 옆에 가서 서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2m 80 그리고 골리앗이 들었던 칼의 무게가 60kg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60kg면 우리 딱 정은이 정도 되나? 아니에요? 아니네. 다행이네. 더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60kg의 칼을 들고 휘둘렀대요. 자유자재로 휘둘릴 수 있었다는 것은 골리앗이 가진 피지컬 그리고 그가 가진 체력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싸움의 경험들을 무시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다윗은 이전까지 그냥 목동이었어요. 이 싸움이 시작되기까지 목동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군대로서의 부름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아직 다윗은 20세가 되지 않은 18세가 되지 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냥 17세 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가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왕의 수업을 받게 되는 그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지기까지의 어떤 스토리를 써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현장에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려 하는 이 시점에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승리할 것을 꿈꾸지 않았고 그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림을 그리는 한 사람, 승리의 그림을 그리는 한 사람은 다윗 한 명이었고 그를 계속해서 신뢰와 지지를 보냈었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가 포진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앞에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그것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은 40일 동안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는데, 그 두려움의 현장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싸움의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 안에 이기는 자의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의 환경,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앞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자의 영성을, 그래서 이기는 자의 영성을,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으로 인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하는 장면입니다.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에서 그날 이후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날 이후로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로부터 그때 그날 이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즉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봤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감동되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그날 이후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훈련이 시작되고 스타트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40일 동안 어둠 속에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대치하고 있었던 그들 안에 그가 이기는 자의 첫 영성을 보여준 것이 무슨 영성이냐면 임마누엘의 영성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갖고 있는 영성은 임마누엘의 영성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임을 늘 상기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낸 습관, 그것이 영성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거룩한 영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입혀졌던 습관들 하나하나, 그것이 거룩한 영성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나를 죽이는 영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기는 자의 영성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영성을 갖기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16장 1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다윗이 이 임마누엘의 영성을 갖게 된 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습을 우리가 시편의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훈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훈련되었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늘 상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음을 삶 속에 늘 훈련하는 습관, 그것을 길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의 영성,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통독할 본문을 좀 읽어보다 보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까지 우리아의 사건, 밧세마의 사건 이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영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범하지 않고
늘상 행하여 왔던 이기는 자의 영성. 임마누엘의 영성의 진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영성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훈련해 왔었던 17세의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영훈이가 올해 딱 17세네? 그 영성이 이미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17세가 되기까지 그 훈련을 이미 받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영성을 입길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나이가 17세를 훌쩍 넘어버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습관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이기는 자의 영성을 세워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물을 수 있어요. 이 두려움 앞에 사실상 인간적으로 2m 80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제 어깨를 치고 가면서 저에게 시비를 건다고 하면 저는 대뜸 죄송합니다 얘기할 것 같아요. 한번 붙어! 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마주하고 그 많은 용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앞서 행하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이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입혀져서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선포의 영성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맞닥뜨려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 상황이 쪼개어지고 깨어질 것을 선포하는 자, 그 선포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영성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는 습관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마디가 과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이기기를 소망하는 나의 선포인지, 아니면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 기대를 끌어들이는 나의 부정적 마음들이 더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영성, 임마누엘의 영성, 선포하는 자의 습관을 지금부터 훈련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넘어야 될 크나큰 산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의 영성이 임마누엘의 영성, 이기는 자의 영성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성은 신뢰의 영성입니다. 이기는 자의 두 번째 영성은 신뢰의 영성이에요. 다윗이 이 전장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전쟁에 진척이 없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처음 먼저 26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던 전쟁에 온 순간 사람들이 두려움에 차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었던 반복하는 내용들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종합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현장이 이 공간 안에 팽배해 있음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욕 앞에 선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자와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욕 앞에 모두가 움츠러들었는데,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17세 약관의 이 소녀는 왜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모욕과 싸우려 들었을까? 먼저 우리가 이 모욕이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라프라는 히브리어는 급히 벗다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급히 벗다. 근데 급히 벗는 것도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자의적으로 벗는 느낌보다도 누군가가 나를 벗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안겨주고 있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츠려들었습니다. 왜 움츠려들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골리앗이라는 상대가 규정한 정체성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도 블레셋과 싸움을 일으키고 치르는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란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서서 그가 갖고 있었던 피지컬과 그가 갖고 있었던 위용 앞에 그들은 이 모욕하는 말을 스스로 취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그들 스스로가 놔버리고 골리앗이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모욕에 벌거벗은 그 수치감을 그들이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욕이란 도구를 통해서 악한 영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사실 골리앗이 모욕했다 해서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그들을 모독한들 그들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모욕 앞에 그들이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을 그들 스스로가 놔버리고 골리앗이 정해준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취하였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수치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이 나에게 수치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수치는 나에게 입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치는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 사울 왕을 비롯하여 많은 군인들은 그 수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이 벌거벗은 그 수치감 속에, 두려움 속에 40일이 지나도록 그들은 그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을,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치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치를 붙잡고 있는 순간 수치감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렸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임마누엘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은 그 수치의 현장에 들어가서도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뢰의 영성이 나의 정체성을 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영성을 쌓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답이 있어요.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르고 눌러서 그냥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5월 달에 아들과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차박을 떠났었습니다.
을왕리로 한번 차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 둘이 이 차에서 잤거든요. 이제 차박. 근데 우리 아들은 또 너무 좋아했어요. 그 기억이 있어서 한 번 더 약속해서 이제 곧 이제 머지않아 5월이 가기 전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때 차박 갔을 때 이제 아들이랑 모처럼 아내의 손을 벗어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의 자유가 이렇게 오픈된 거죠. 그래서 저녁을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이랑 저랑 마음이 통했어요. 우린 닭강정을 먹자. 닭강정을 딱 사러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원이한테 나 교회 다니시나 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원이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일본에서는 괜찮았어요. 효성이가 목사님 이렇게 불러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주도에서 효성이가 목사님 저를 부를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데 행색도 추리하고 막 이런데,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목사님이세요?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적어도 그날 이후로 그때까지는 우리 아들이 아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구나, 아빠의 어떤 직함을, 아빠가 목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했구나라고 이야기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구애받잖아요.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을 계속해서 올가매고 나에게 수치심을 입히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그 신뢰,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신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결코 자기 안에 두려움으로 입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뢰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 환경의 처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처소가 수치심으로 덮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기는 영성으로 변화가 되느냐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내가 모욕하는 그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간다. 그 자랑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랑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삶의 예배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울 왕에게 설명했어야 돼요. 왜요? 그는 전쟁의 이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골리앗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알기에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선봉장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그의 어떤 싸움의 이력을 알기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군사가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지만 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싸움의 이력을 가진 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선뜻 다윗이 나타나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은 지금부터 자기를 어필했어야 돼요. 자신을 설명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왜 싸울 수 있는지를 설명했어야 돼요. 그것이 34절로 40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찾으셨으면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가 살아왔었던 이력을 낱낱이 고합니다. 근데 그 이력이 다윗이 느낄 때 자기는 목동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목동이면 이 시대에 누구나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자면 이 시대에 누구나가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듯이 아빠라면, 엄마라면, 자녀라면 누구나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듯이 다윗도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온 그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내는 모든 삶의 그 포지션, 아빠, 엄마, 자녀의 포지션, 목사, 어떤 권사 직함의 어떤 포지션, 예배자의 포지션,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낸 자들이 절대적인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큰 두려움과 직면하는 순간에도 그 살아냄이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로서 어떠한 훈련을 우리가 받진 않았지만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분을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용사로 훈련받는 시즌으로 들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삶의 여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낱낱이 고한 그 순간에 사울 왕이 그렇구나, 너 그렇게 살아왔구나, 너라면 충분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한번 나가보렴 응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지지보다, 어떠한 사람들의 긍정과 호의보다 오늘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 나의 은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지지보다도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싸움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여정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지고 있는 패배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긍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큰 싸움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다윗 편에는 그냥 삶의 예배였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예배를, 삶의 영성을, 삶의 예배의 거룩한 습관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 정직과 성실이 결여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이 영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그 성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성실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어떠한 그 땀 흘리는 자의 정직한 수고로 인한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삶의 예배의 영성들을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입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든,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왔었던 삶 속에 여러 부끄러움의 여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부끄러운 여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인과 동시에 또 하나, 여러분이 경험한 이 경험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삶의 예배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성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삶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완성된 하나의 인격체로 이 자리에 서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숙함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으로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여정 속에 나의 완전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 더 옳은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완전함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의 회개로 우리의 인생이 끝났겠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싸울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은 정직과 성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한번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강력해지려면 오늘 한 가지 전제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영성도, 신뢰의 영성도, 이 삶의 예배의 영성도 여호와의 이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는 것이 이 영성을 입은 거룩한 자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읽어내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올랐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근데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놓지 않는 것, 그 영성이 이기는 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영성, 신뢰의 영성, 그리고 이 삶의 예배의 영성은 주님의 이름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일주일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고 함께 다시 한번 모여서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이기는 자의 영성을 입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놓지 않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의 영성을 입고 이기는 자로서 다음 주일 이곳에 모여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관계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이 처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겠다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주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과 그 길을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이기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